자, 안녕하세요. 저 잠깐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한 설명을 드릴 때 했던 말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요약을 잘해요. 썸머리를 딱 해서 기본적 결론이 뭐다, 핵심이 뭐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강의를 잘하는 비법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남창규의 우리가 말하는 강의나 설교 또는 이런 잡담은 빵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제가 원고를 다 써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이다. 왜 즉흥적이다 하냐면은, 아까 정미영 사모님이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온 분이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지는 여러분들의 아픔이다라는 관점을 남창규 한의사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앉아있는 이 자세를 가지고 허선미 선생님 어디가 안 좋습니다 하는 거야. 그럼 이해가 돼요? 나는 어제나 일주일 전에 아파 왔는데 오늘 지금 커피 딱 들고 있는 저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진단한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뭐 굳이 따진다면 양자역학인 거지. 저는 양자역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인체 파동 원리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파동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파동이 웨이브다. 그 고전 물리학의 파동, 입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파동의 의미 속에서는 옛날에 삼양라면의 우지, 소기름, 그 파동도 파동이라니까. 그러니까 탄 단어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두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소리 글자라고 표현하지만 그 하나의 말을 가지고 뜻을 여러 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제가 그 언어학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오 마이 갓 하잖아요. 오 마이 갓. 갓이 뭐예요? 우리가 신을 뜻하는 거, God. 신을 뜻하지만 또 우리가 예전에 양반들이, 선비들이 썼던 뭐라고요? 이 모자가 뭐라고요? 갓인 거예요. 갓은 어디에 쓴다고? 머리에 쓰는 거지. 신은 어디에 있다고?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라고요? 머리인 거지. 그래서 우리 머리를 뭐라고 인체에서 본다면 하늘인 거고, 발은 뭐라고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언어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 영유아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10개 언어다라고 한다면, 이 10개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물건이나 모든 사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의미가 10개의 언어가 있었을 때는 그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체 파동을 위해서 말하는 파동이나 오작동이나 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파동 원리를 알기 전에, 남창규 원장을 알기 전에 알고 있던 그 단어의 의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작동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허선미 선생님, 오작동이 뭐라고? 이렇게 딱 물으면은 당황이 되지. 좀 예상 질문을 미리 던져주고 질문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작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얘기했어요. 유리가 떨어진다. 어떤 물체가 떨어진다. 여기 갑자기 1층에 있는데 위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져요. 그게 15층 높이에서 떨어진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피할까? 못 본 척 할까? 그래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게 아이네 하는 순간보다 내 손자네, 내 자식이네, 내 가족이네, 나네 하는 순간 뭐 한다? 받아. 또 내지 머리로 헤딩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치죠.
같이 죽어. 다치는 걸 고사하고 같이 죽는다니까. 15층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뭐라고요? 중력과 가속도에 의해서 질량 F = ma잖아요. 힘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받는다고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피해야 돼. 심한 얘기로 뭐라고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 있으면 누가 물에 빠졌다면 뭐 한다? 그 옆에 있으면은 무조건 뛰어들어요. 제 말이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왜 아프냐? 이런 관성이나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블랙홀에 의해서 뭐라고? 빨려 들어가. 세월호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가 뒤집어지고 배가 이게 꺼지잖아요. 그 순간 그 옆에 있으면 뭐 한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구명정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뗏목이라고 합시다. 그게 있어도 내가 아무리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헤엄쳐도 뭐 한다고? 거대한 그 물체의 힘에 의해서 나도 어떻게 된다고?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잘 가십시오. 그래서 뭐라고요? 뛰어봤자 벼룩인 거야.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오작동. 네, 오작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뭐라고 제가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문이라도 하니까 이게 오작동이란 얘기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해되지만 이렇게 묻지 않고 확인시키지 않고 계속 제가 떠들고 계속 가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남는 게 없네 하는 거야. 원장은 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결론 없는 얘기. 핵심이 뭐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강의를 예를 들면 목사님이든 누구든 유명한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저도 처음 교수가 돼서 전임 강사 돼서 강의를 맡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요. 거의 뭐 1시간, 2시간 강의를 위해서 몇십 시간의 강의를 준비해서 한두 시간에 다 토해내고 와요. 지금은 제가 교환을 가지고 얘기해요.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해. 그러면 즉흥적으로 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막 나와요? 아니, 그거는 또 제가 주말 동안에 예를 들면은 원래 매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인체파동원리 오프라인 공개 강좌를 걔가 참가비 교육비 10만 원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것도 되고 또 내지는 있든 없든 오든 안 오든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번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강의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한다니까요. 그 준비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 거기 가면은 나만 있는 게 아니겠지. 뭐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와서 듣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쯤은 예약하지 않고 그냥 와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날 12시 40분에 나갔다니까요. 또 내진 12시 40분까지 상황에서도 제가 예를 들면은 통장에 확인을 하고 교육을 누가 예약하신 분이 있나 이렇게 보고 안 계셔서 결국은 뭐라고요? 발동은 걸렸는데 시동은 켰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공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그 오전에 오신 분한테 제가 진을 다 뺐다고. 오후에 쓸 거를 뭐 했다고요? 오전에 다 썼어요. 아껴둔 게 아니고 비축해 둔 게 아니고 잘 가셔요. 예. 또 내지는 그 전날 그 목사님이 또 교육비로 그냥 원장님 이거 용돈 쓰세요라고 예를 들어 용돈을 줬다 합시다. 그게 용돈이겠어요? 그걸 뭐 이럴 때 몇십만 원을 저한테 줬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게 교육비인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올 때마다 진료를 명목으로 제가 강의를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영상에 올린 게 토요일에 올린 영상에 뭐라고 썼어요? 유상교육이라고 쓴 거라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유상교육을 받은 분이 계신다면은 그 분이 받기 전 또는 받은 자료 또는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올리는 영상은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그 유상교육을 받는 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해요? 유상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있을 때 그 시간에 한 것만 유상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잡담이라고 생각해. 지금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얘기는 토요일 날 헛걸음 하신 분.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경희 실장 통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원장님, 전 오늘 오후 1시에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까지 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란 얘기예요? 돌아오란 얘기지.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저는 마음이 떠났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콩밭에 있는데 제 마음은 남창규 한의원을 떠났다니까. 차는 떠났다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사족을 달았어요. 여력이 되시면은 10만 원 교육비를 저한 통장에 입금하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10만 원을 입금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한다니까. 나는 강의를 안 들었잖아요. 응?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파동이 뭐냐? 동시성이에요. 파동이 뭐냐? 공시성이야. 파동이 뭐냐? 양면성이에요. 이중성, 동시성, 공시성,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뭐라고요? 오후에 오실 분을 위해서 뭐라고? 오전에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렸다고. 또 내지는 굳이 뭐라고요? 그때 1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안 하더라도 뭐라고요? 지금 제가 벌충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헛걸음 하셨다고 생각해. 헛걸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창규를 뭐라고? 주말 내내 저한테 뭐를 줬어요? 짐을 지어 줬다고. 그럼 저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늦게 온 사람 다 가는데. 예. 난 접수가 안 돼.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요. 박주 아버님 제일 먼저 들어가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 되잖아, 이지? 그러니까 마음 상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한 얘기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에 보화가 진흙 속에 진주가 다 들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라고? 이거를 가지고 재탕 삼탕 계속 탕탕탕탕 거리고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인데 왜 모를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어디 있다고? 마음은 어디 있어요? 콩밭에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안 있고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제가요 비트코인에 빠져 있다니까. 비트코인에 빠져 있으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뭘 올려줘요? 비트코인만 알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남창규로 도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동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한 얘기로 아직도 뭐 한 거예요? 배가 부른 거야. 여러분들이 난 정말 아파 죽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프다면은 뭐밖에 안 보여? 죽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죽음으로 도배되어 있어야 돼. 죽음으로 도배되어 있다면은 남창규가 또는 인체 파동 원리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다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직도 때가 아닌 거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교회 다니세요? 또 이러니까 또 교회 다닌대.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 참.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니까 왜 자꾸 목사를 파냐. 그 말은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의사라 하더라도, 그 피는 뭐하다?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 영상을 찍었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은 제가 한 달 동안 감기 몸살로 좀 죽을 고비를 안 넘겼다면은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10만 원 벌려고 돌아왔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약속은 누가 파기한 건데 남창규가 파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지 딱 썼잖아요. 미리 교육비를 입금하시라. 아니면 뭐 하면 전화라도 하시라. 아니면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일찍 오셔가지고 남창규 원장 제가 밥 사드릴게요. 밥 살 생각이라도 하고 왔으면은 한 시에 왔겠어요? 그럼 그분은 밥을 안 먹고 오셨나 봐. 본인은 따로 밥 먹지 않았겠어요? 김밥이라도 싸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성경에 나오듯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항상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상황이 된다면 뭐라고요? 들어오세요. 가실 분은 가시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뭐 한다고요? 그 호롱불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얘기가 언제 올지 가르쳐 달래. 그거는 지금 이 순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또 어떻게 돼요? 주말 내내 고민하고 풀도 뽑으면서 또 여행도 다니면서 또 내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진료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10만 원도 받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열강을 그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분은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모르죠. 그분은 떠났다니까. 삐져서. 그래서 인생은 뭐 한다? 삐져서 인생을 망쳐요. 그게 또 오작동인 거야. 지가 최고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최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악이에요. 이게 오작동인 거야. 그러니까 그 오작동 때문에 우리 몸은 병들고 늙고 죽어요. 하지만 그 오작동 때문에 그래도 그 한 고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부분도 되는 거지. 다만 때가 되면은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부분들이 되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면 교회 다니세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경북 봉화 석포예요. 석포 가보신 분? 석포가 어디냐면 재련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 아래 첫 동네야.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말은 오로지 아침에 해 뜨면 10시 해 뜨고요. 해 지면 몇 시 해죠? 오후 3시 해 가죠. 오로지 뭐밖에 안 보여? 하늘밖에 안 보여. 그럼 그 하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게 살아야 돼요? 응? 하늘밖에 안 보이는 동네에 살려면은 조건이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돼? 신을 찾는 자가 거기에 살아야 돼. 또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은 뭐밖에 안 보인다? 하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남창규가 거기에 태어났다는 말은 뭐를 추구한다?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체 파동을 위해 남들은 코도 안 깨는데 남창규 혼자만 코 깨가지고 수억의 돈을 갖다 바치고 20 몇 년 동안 남들은 가지도 않는 길을 간도 보지 않는 길을 남창규는 아직도 가고 있다는 말은 제가 태어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울진인데 울진의 3군에서 불영사가 있는데요. 불영사라는 말이 불영사가 더 유명해요. 3군이 더 유명해요. 금강송이 더 유명해요. 다 유명하지만 금강송면이에요. 금강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궐, 궁궐을 짓는 그건 거야. 대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라고요? 궁궐의 대들보가 되는 존재라는 거지.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이라니까. 남창규가 심한 얘기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 되더라도 이 시대의 명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라니까. 나중에 요게 다 살이 붙여져 가지고 저희 정기문이 된다니까. 아니면 제 자서전이 되든. 거기에 또 불영사가 있어요. 불영사라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는 기독교로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 부처님의 그림자, 부처님의 후광을 입고 제가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바다지만 또 산이야. 그러니까 제가 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제천에서 제가 하필이면 세명대 한의대 교수로 와가지고 거기가 코가 깨가지고 개업을 해서도 서울에다 개업하면 될 텐데 이 제천 시골 총구석에다가 개업해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지만 이 제천이 뭐라고요? 우리 의림지가 있는 거예요. 의림지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뭐냐? 호서, 호남이에요. 그 다음에 영남, 영서가 어디라고요? 중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제천이라는 도시가 경계예요, 경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계이기 때문에 장락사라는 장수왕의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궁궐 절이 탑이 장락사예요. 그러니까 제천이 엄청나게 뭐한 곳이다? 요지다. 중요한 곳이다. 이 중요한 곳에 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천이라는 것이 그냥 변방이 단순한 변방이 아니다. 결국은 남창규 한의원이 또는 잘 가셔요. 인체 파동 원리의 메카가 여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꿈보다 뭐라고? 해몽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엎질러진 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가 물을 엎질렀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설거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그만하고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자고요. 결론. 저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점을 보고 진단해요. 점이 언제 생겨 있어요? 과거에 생겼어요. 그 과거가 언제? 엄마 뱃속이에요. 그게 따르면 태초야. 에덴 동산까지 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점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원죄. 예, 불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탐진치야. 또 올레불성, 뭐 본래불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원죄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하면 신적인 신의 뭐라고요? 주홍글씨라고 그러나 신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몸에 남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지만 동시에 당신은 뭐라고요? 우리가 사탄이다, 마귀다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죄성도 같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돼요. 그럼 어디를 할 거냐? 신이에요? 노예예요? 라고 한다면은 신인 동시에 노예다. 신성을 회복하자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제가 뭐 목사지 뭐. 머리만 안 깎았지 스님이지. 하지만 육을 치료한다는 말은 신체를 치료한다는 말은 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을 치료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육이 치료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콩밭에 있어요. 그 콩밭이 어디라고? 여기 있다고. 몸에 갇혀 있다고. 마음은 콩밭은 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콩밭을 다스려 줘야 돼.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는 것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돼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 인생이. 예. 힘은 들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행복한 이유가 여러분들과 이 한 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치료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